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이 어떤 결정이 결코 쉽지 않고, 그렇게 한번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자기 인생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망설일 때 누가 확실한 약속을 해준다면 쉽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믿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점점 상황이 좋아져야 될 텐데 상황이 악화될 때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형편이 좋아질 텐데 점점 나빠지면 속상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어려운 여정,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부유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가장 물질 문명이 발달된 그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있고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조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번창한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몰려 사는 것은요, 물 중심으로 모여 삽니다. 물. 그래서 강, 한강, 영산강, 그렇죠? 낙동강. 물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였고 그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최초의 문명이 발달된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산 것이에요.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 물이 넘쳐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는요, 가뭄이 와도 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곳이라는 거죠.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내가 살아가는 삶과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백성으로 너를 부르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시작하겠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입니다. 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우르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려고 간 거점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가려고 하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하란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그 길들이 교차하는 길목이고요. 또 거기 또 상업과, 그거는 이제 항구 도시는 아닌데 물질 문명이 아주 발달한 겁니다. 우루와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결단하지 못하고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할까 말까, 그렇게 이제 망설이고 있는 그것이 하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막상 세상의 식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게 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식으로 노비했던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해보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참 많이 걸리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를 덮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적폐청산이죠. 지난날
관습적으로 관용적으로 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항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한다면 우리도 굉장히 불편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거나 하란에서 살고 있는데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지만 낯선 곳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이 돼요. 그래서 왜 성경은 자꾸 보이는 것을 넘어서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보이는 거, 보는 거, 물질적인 거, 이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보나마나예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버리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아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는 살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것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것, 영원한 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봐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인 것을 보면 영원한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도 하란에서 살아도 그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점점 인생의 질병과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가야 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금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죽음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를 불러내서 영원한 복된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영원한 복된 자리를 가려고 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고 안전하고 편하고 물이 많고 가뭄이 없고 불편하지 않는 곳에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로 살려고 하진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하냐? 편안한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내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적인 힘이 대단합니다. 정말 멋진 건물도 지을 수 있잖아요. 멋진 다리도 놓을 수 있잖아요. 달까지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귀신의 영이, 마귀의 영이 우리를 흔들면 다 넘어져 버리는, 영적 전쟁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버리면 그 무능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아무 문제 없는 곳에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금 부유하고 풍성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곳이지만 그것은 멸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편한 것, 안전한 것 때문에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영적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자리에 머무르면은요 마귀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자라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지만 하란에서 막상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의 편안함과 안정된 보장된 곳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그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금 네가 살고 먹고 즐겁게 지나는 물질 문명이 풍성한 그곳이
너는 안전해 볼지 모르지만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너는 안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진짜 영원한 삶, 영적인 삶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육신적인 일을 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죄 지을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유혹이 되면 넘어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없다고 해도 죄 짓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도 인간적인 일을 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쏟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을 지나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별로 여름 지나면서 더웠다고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더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드셨던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통닭을 드셨을 것이고, 복날을 지났을 것이고,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안 먹은 것 같지만, 배려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배려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혼에 의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왜 물질에 대해서, 세상의 음식에 대해서, 세상의 옷이라든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냐면요, 다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육신적인 존재만 아닌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애쓰고 힘쓰려고 하지 않는 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육신적인 걸 위해서는 굉장히 해요.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관리하고 돌보고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위했던 모든 것들은요, 영원히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금세와 내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자꾸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낯선 땅을, 약속을 믿고 선뜻 떠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겁니다.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이 있고 많은 사설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뭔가 얻고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취직하고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나, 아무것도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판단해 보면. 여러분, 엑스레이로 사람을 찍어보면요, 그 사람의 근육을 보는 게 아닙니다. 뼈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스캔하고 우리를 볼 때 육신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관리하고 잘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본질은 영원한 것이기에 여러분, 오늘 또 일시적으로 성공하지 말고 영원한 성공자로 살아가시는 아브라함 같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을 넘게 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가운데 100살을 넘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뭐 TV에서나 이런 데는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가는 존재인 걸 아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TV에 아니요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한 5분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태어나는 장면, 뭐 자라는 장면, 학교 가는 장면, 청년이 돼서 취직하는 장면, 결혼하는 장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자라서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부인이 먼저 죽고 혼자 있다가 그 요양원에 가서 호흡기를 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장 심폐소를 하고 죽는더라고. 5년 동안 푹 해갖고 마지막에 그 심장 박동이 이렇게 찍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건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 말씀을 듣고 순종에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 중심의 그 지중해 해안살이
무역의 대상의 교차로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고 풍부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물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 여러분, 물이 많다는 게 뭘까요?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 우리가 그 롯과 롯 그 가운데 그게 나타나요. 한번 읽으시죠.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따라서 합니다.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 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선택을 했지, 이 롯은요 믿는다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선택할 때는 한 번 더 따라서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의 힘, 그것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옆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물이 넉넉한 곳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열심히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넉넉해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왜 지식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넉넉한 곳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이 마르지 않고 풍부한 곳에 성을 쌓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살아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고 안전할 떡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롯이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디가 물이 넉넉한가 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설레이는 것은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청춘들의 물은 뭘까요? 아름다운 여인이고 아름다운 남친인 거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명예가 넉넉한 물이고요, 건강이 물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을 공급하려고 TV를 열면은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해요. 그리고 힐링한다고 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자 사람들이 쌓은 성이에요. 바벨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안 믿는 거에 바보고 믿는 것은 헛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심판은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죠. 시험 준비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 보는 날이 그의 실력을 보이는 날이지만, 시험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체면이 구겨지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밀려나는 시간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준 그 어마어마한 땅으로 알고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떠나서 그가 도착한 곳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곳이 뭐냐면 세겜입니다. 세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세겜으로 갔느냐? 그 무역로가요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고 그 길을 따라 가니까 가나안에서는 가장 멋지게 잘 발달된 곳이 뭐냐면 세겜이에요. 세겜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요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걸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란 말이죠. 무역이 활발한 땅. 무역이 활발한 땅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이 넉넉한 땅이 뭐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물은 뭐냐?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이것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면 살수록 이것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모이고 물을 얻고자 모이고 자기 생명과 관련된 떡이 있는 곳으로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인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 수많은 교수들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을 많이 얻었고 떡을 많이 얻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불행하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뭄이 타지 않을 만큼 우리는 물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불행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곳 어디라도 종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깊숙한 곳에, 따라서 합니다, 영적 본능. 여러분,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본능도 있고 먹는 본능도 있지만,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 본능이 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신이 안 믿으면 자기 자신을 믿더라도 뭔가를 믿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고 살아간 사람, 신을 거부하고 살아간 사람은요 대단한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마음이 선해지고 그 마음이 순수해지고 육신과 정욕에 눈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유명한 그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참호 속, 참호. 그 전쟁하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요, 무신론자는 없어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다 신을 찾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일찍 성읍을 이룬 도시가 뭐냐면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 여러 가지 고대 상업과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발전된 거예요. 물질과 권력의 물은 가뭄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 봐도요, 이미 우리는 이제 한국이 자본주의가 정착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월급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시대는 넘어갔습니다. 월급을 따박따박 모여가지고 부자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 문화가 이미 그 시절을 넘었어요. 그 전에는 월급을 따박따박 모여도 부자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인터넷에 떴던데, 국정원의 한 그 간부가 이중간첩으로 몰려서 고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 감옥을 살다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 이게 다 인터넷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급들이요, 자기가 파악한 바로는, 이 국정원 그 간부가 파악한 318명인가가 우리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미국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스파이가 돼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미국의 돈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이 국정원 직원이 얘기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입 닥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입을 열어서 인터넷 띄워놔서 한번 보세요. 참 신기하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지금 국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돈의 물은요 마르지 않아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권력도 좀 변해갑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가뭄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지, 편리함을 주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세겜에서 부르시고 그 하란에서 부르셔서 그를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멋있어 보입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힘과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더 책임질 수도 없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지도 못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끝의 미국을 보세요. 그 끝의 유럽을 보세요. 그들이요 그런 물질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신앙을 버리면서 그들이 얻었던 것은요 뭔 줄 아세요? 동성연애이고요,
그들의 끝은요, 여러분 정말 폭탄 테러고요, 총기 사고고요,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총기가 규제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있으면서 아직도 동성연애를 막고 있어요. 아직도 진리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게 있다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기독교가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무너지면 서양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이제 테러도 유럽으로 넘어간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정말 마르지 않는 물과 같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불러낸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마란 말이에요. 착각들 하지 말라고. 그걸 모아서 우리가 대단한 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심찮게 그 재벌의 아이들이, 재벌의 자녀들이, 재벌의 3세들이 뭐 마약하고 하는 거 보시죠?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힘과 시간과 뭘 가지고 정신이 딸리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요, 그걸 가지고 엉뚱한 대로 쓰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힘을 가지고 있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나라의 상층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 갔던 세겜에 나중에 야곱이 우물을 건설합니다. 그 우물을 팝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서 여인을요, 수가가 그거예요. 세겜이 내려다본 수가성 우물가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세상 물을 쫓아다닌 사람들에게 새롭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잘 보세요. 내용 굉장히 깊은 물이 아니라 깊은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다시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물, 돈의 물, 권력의 물, 성의 물, 욕망의 물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걸 얻으면 행복하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이 다 모여요. 그리고 그 물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고 하는 거예요. 욕망의 물은요 다시 목말라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얻은 무장사예요. 그런데 생명의 물이고 말씀의 물이고 영생의 물이단 말이죠. 그 물을 먹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솟아나는 예수님이 샘물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샘물이십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물, 조금 갈증을 해결하려면 그 우물을 찾아다니는데 그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른단 말이에요. 어제 밥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한번 사람이 이렇게 미치면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더 높은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을 행하는 사람들의 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더 아주 깊어진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가버리는 동물처럼. 이게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한정 없어요. 게임 중독, 뭐 성 중독, 물질의 중독, 뭐 중독 빠지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물은 먹을 때마다 계속 목마르는 건데 계속 그걸 찾게 돼 있어요. 만족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조사를 해보니까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정의는 없는데 말했어요. 현찰 한 20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부자래요. 현찰, 나머지 부동산은 빼놓고.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만족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참 놀랍죠? 어떤 사람이 한 수십억 원이 있으면 그 요즘 이자가 좀 떨어져 그렇지만 은행에 넣어놓고 할 것 같은데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면 몇십억을 가지고 이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전에 말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그 누님네 댁에서 군대 갔다 좀 살았는데 그 낙동강변에 갔더니 부산에 살았어요. 그 야바우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윷놀이 하는 게 있더라고. 제가 우리 명하고 지나갔는데 그 윷놀이 하다 보면 걸리면 거기다 상품을 쫙 가져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걸린 건 적은 거야. 그 다음에 갈리로 큰 걸 내놨어요. 그러면 적은 걸 잡으려고 하면요, 이분이 그래요. 한 번 더 넣으시죠. 저 큰 것도 있는데. 딱 들고 나와보면 자기 것이 되는데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것이 커 보이거든요. 그거 딱 잡으려면 그래요. 한 번만 더 하면 저것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요 대부분 또 놉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다가 나중에 그 뭡니까 그 낙에 걸려들어 가지고 하나도 못 건져요. 딱 갖고 나와야 돼요. 네. 제가 뭘 가르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요. 사람이 딱 갖고 있다가 옆 사람이 좋은 걸 더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죄성이.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까 갈대아 우르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하란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가서 살 곳이 없네. 12장 우리 본문을 넘어오세요. 12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6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어져서 바로 가면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요와 방탕으로 우상숭배, 바알숭배로 아주 극심히 거기가 아주 타락한 도시.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불러내서 남쪽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그 땅에는 살 땅이 없어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내 자손과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줄 수 있어야 되지. 살 수가 없어 땅을. 그러니까요 불러내놓고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해놓고는요 막상 기도하고 따라가 보면요 점점 더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에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말할 때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요 가나안은요 발로 물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일강보다 더 좋은 풍성한 땅으로 하나님 보내되는데 그쪽에 가면요 비가 내리면 숨어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런 땅을 젖가꿀이 흐른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낸단 말이죠. 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르나 하란보다 비교할 수 없으니 적은 것이 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좋은 곳에서 문제없는 곳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르와 다를 바 없지만 우상숭배에 가득한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인데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과 반대되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하란으로 갔습니다. 셰겜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니까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뭐냐면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점점 물이 없어집니다. 남쪽 끝에 네게부 사막이 있고요, 거기에 마지막 도시, 작은 도시 브레일셀바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살질 않아요. 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나마 그래도 브레일셀바는 조금 물이 나오니까 오아시스에 모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가뭄이 없고 그 넓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점점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셰겜을 떠나서 그 가족을 데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한 30km, 40km 내려갑니다. 그게 뭐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 정말 이사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갔는데 살 곳이 안 돼. 그래서 베델에 내려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남쪽에 내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이 아브라함이 한 거 있습니다. 단을 싼 거예요. 단을 싼 거예요. 여러분, 단을 싼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건 뭡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떡을 주는 걸 갑니다. 떡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많고 아무리 떡을 잘 먹고 아무리 풍요하게 먹고 아무리 편안하게 먹고 아무리 건사하게 먹어도 그는 영원히 병들었고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가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인생이단 말이에요. 떡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의 인생에 욕망은 욕망 가질수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는 것이 뭐냐? 십자가고, 그걸 바꿔주는 것이 우리 인생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소프트웨어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으로 가나 저곳으로 가나 성공을 하나 거지가 되나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도함 받아 간 땅인데 그곳에 준비를 안 해놓으신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세겜으로 갔다가 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가보니까 제사 지르거나 또 살 곳이 안 돼.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헤브론이 어디냐? 유대 광야, 다윗이 도망다녔던 유대 광야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근처에 있는 헤브론으로 또 내려갑니다. 여러분, 안정되고 풍요로운, 가뭄이 없는, 물질이 많이 있는, 마르지 않는 떡이 있는 그곳에서 불러내서 가서 보니까 정착할 수가 없어. 다 준비해놓고 환영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전혀 대책 없는 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점점 더 그의 삶이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점점 어려워진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오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세상이 더 멋있어 보이고 세상이 더 잘 되는 같이 보여도 여러분, 그때마다 힘들어지고 때로는 어려워질 때마다,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려울 때마다 따라서 합니다. 제단을 쌓자. 예배하는 일, 감사하는 일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제 경험이 항상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처럼 보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주산배우로 다니면서 강진 읍내에 가서 영화 봤던 영화는요, 무술 영화를 많이 봤는데 똑같아. 스토리가 두 가문에서 전쟁을 했다가 그 해가지고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그놈을 키워가지고 어디 뭐 절이라든가 어디 가서 무술을 단련하고,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는 그 스님이 무술을 가르쳐주면서요, 무술은 안 가르쳐줘요. 맨날 장작 배우라고 하고 밥 배우라고 막 때리고 막 그래. 언제 무술을 가르쳐주냐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돼야 가르쳐준다.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무술만 가르쳐 놓으면 원수 갚은 데만 써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써버리니까 계속 인격을 해가지고 하는 거. 영화 아시죠? 스토리가 대부분 똑같아요. 비슷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자로 해놓고는 왜 그렇게 좋은 땅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그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보내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 물은 영원한 물이 아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이시다. 우리는 장소를 쫓아다녀요. 장소를 쫓아다녀요. 사람을 쫓아다녀요. 또 따라서 합니다. 사람 기대하지 말자. 사람 기대를 영으로 놓으세요. 사람 기대하면요 안 돼요.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기대하셔야 돼요. 그가 우르에서, 하란에서, 세겜에서, 베델에서, 이제 또 베델에서 안 돼.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갔어요. 이제 광야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랄로 브엘셀바로 갑니다. 점점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12장 9절 보세요. 이게 성경에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1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건 별로 중요한 말도 아닌데 왜 써놨을까요? 점점 남쪽으로 갔다. 방향을 말하는가? 아니에요. 점점 아브라함은요 힘들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업이 기울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건강이 꺼져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일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면 뭔 일이 안 돼도 될 판인데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점점 물이 있는 곳에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여러분, 사람이 의지할 것이 없는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샘물로 삼아 살아갈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축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없는 남쪽으로 가니까 가축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가정 형편이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데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삶이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 삶은 점점 끝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 말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점점 내려가게 될 때, 인생이 꺼여가게 될 때,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세상의 물, 유프라테스의 물, 그 다음에 하란의 그 풍성한 물, 세상의 물, 정욕의 물, 그것이 우리를 개단히 하게 될 것 같고 우리가 그것에 눈이 머르고 세상의 떡, 권력의 떡, 정욕의 떡, 그것 잡으면 우리는 행복할 줄 알고 끊임없이 욕망의 떡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배를 채워주고 너에게 살을 찌우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인생의 근심과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일어날 때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니까 지금 웃고 있지, 상황만 조금만 나쁘면 그냥 무너질 그 영성을 가지고 그 수준을 가지고 무슨 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성을 가지고, 그러나 이 고난과 물이 없는 것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서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지만 사실 그 믿음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이 땅의 나일강이라든가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영원한 샘물이신 주님을 보게 하는 영의 눈을 열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브레셀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브레셀바 지나면 사막이고 네게브 사막 지나면 어디가 나오냐면 나일강을 따라 그 이집트가 나와요. 이집트가 국경선까지 간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느냐? 그렇게 척박하게 사람이 안 사는 땅만 살 수가 있어.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차지했어. 그러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낙후된 곳에 갈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방법이야.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재단을 쌓는데 거기서는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가뭄이 듭니다.
물이 없는데 가뭄이 떠들었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가지 않을 곳으로 다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죠. 참 우리 아브라함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금도 우리는요, 예수 믿지만 강물을 따라서 물질의 강물, 돈의 강물, 떡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것이 영원한 떡이 아니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떡을 먹고 살아야 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우리 없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우물을 먹고 우리는 영생을 하고, 말씀의 우물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물을 먹고 우리는 많은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그 물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가가지고요, 세상의 물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떡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인사 한번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기당하지 말라고요. 사기당하지 말라고. 정말 멋있는 가뭄을 타지 않는 유프라테스의 유유히 흘러가는 강, 나일강의 어마어마한 강, 동원의 강물을 보면요, 기가 딱 죽어요. 야, 세상 멋있다. 여러분, 건강의 강물을 흘러가면요, 젊은 날의 건강을 보면요, 절대 저물 것 같지는 안 보여요. 그런데요, 금방 시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거짓말과도 같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내가 속은 것인지 무엇인가. 여러분, 철이 들고 믿음의 눈을 보면요, 야, 그렇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점점 저도 처음에는요, 이거 뭐 믿기도 했지만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야, 세상과 이 땅의 것과 육신의 것을 하는 일은 정말 어리석구나. 또 순간적으로 헷갈리기도 하지만 영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착한 그 메마른 땅에 기근이 또 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져온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것,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에는요, 어떤 특정한 땅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를 보호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과 저를 복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이 그렇게 물질의, 직장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쓴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서 애쓰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일을 얼마나 잘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게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가장 바꾸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마치면 잘 들으세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상식이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라니까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쓴다면 영원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겠냐고. 얼마나 애써야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물을 얻으려고, 떡을 얻으려고 애쓴다면 영원한 생물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고 에너지를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왜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보이스피싱에 속해서 자꾸 육신적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단을 세우고 약속의 말씀을 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름도 지나갔고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여름 또 가을 되니까 또 여름은 여름대로 육신을 위해 살고, 가을은 가을대로 살고, 겨울은 추워서 또 육신대로 살고, 봄에는 또 마음이 뒤숭숭해서 육신대로 살고.
여러분 금방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날 금방 옵니다. 시험 날짜 잡아놨어요. 우리 죽음의 날이 정해져 있어. 우리 시한부 인생이요. 꼭 들으셔야 돼. 시한부 인생이라고. 시한부 인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물 정말 거기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상속자다. 하나님 재산을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구에도 써놨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여러분 자꾸 육신으로 일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올 여름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너무 덥다 보니까 육신 가운데 치우쳤다면 이 가을에 영적으로 일어서서 영원한 상식적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걸 살아야 않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않겠냐고. 숫자 계산해 보면 딱 나오잖아요. 영원한 것을 살아야죠. 영생을 얻는 일에 힘써야죠.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점점 내려갈 때 두렵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고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특별히 뭐가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남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고 계심을 알고 내가 남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일에 말씀 받는 일에 등한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 없어질 것을 그렇게 추구했다면 영원한 것을 놓고는 왜 내가 그렇게 결단 못합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는 왜 내가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척박한 땅에 살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고 감사가 다시 샘솟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